하나님을 아는 지식 18장 복음의 핵심. 파리스 왕자는 헬렌 공주를 트로이로 빼앗아갔다. 헬라 원정군은 그녀를 되찾아오기 위해 배를 타고 떠났지만 도중에 집요한 역풍을 만났다. 헬라 장군 아가멤논은 사람을 집으로 보내 자기 딸을 데려왔고 분노한 신들을 달래기 위해 그녀를 죽여서 바친다. 그러한 조처 결과 다시 서풍이 불어 함대는 별 어려움 없이 트로이에 도착했다. 기원전 1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트로이 전쟁 전설 중 이 부분은 화목의 개념을 잘 반영한다. 모든 곳, 모든 시대의 이방 종교는 이러한 화목 개념에 의거해서 만들어졌다. 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다. 그중 어떤 신도 절대적인 통치를 하지는 못한다. 각각의 신은 당신의 삶을 좀 더 편하게 혹은 좀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얼마간 가지고 있다. 신들의 기질은 한결같이 변덕스럽다. 그들은 아주 조그만 일에도 곧잘 기분이 상한다. 그들은 당신이 다른 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데 비해 그들에게 충분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느껴서 질투를 한다. 그러고는 당신을 해치도록 환경을 조작함으로써 그것을 당신에게 표현한다. 이교의 화목. 그 순간에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재물을 바침으로써 그 신들의 비율을 맞추고 달래는 것이다. 헌납의 규칙은 재물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것이다. 신들은 상당한 크기의 재물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그들은 잔인하고 냉혹하다. 하지만 그들은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러니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불가피한 상황에 굴복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아주 인상적인 재물을 바치려 할 것이다. 특별히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큰 희생이 따르지만 효과적이다. 이처럼 이방 종교는 차가운 상업주의, 곧 뇌물로 자신의 신들을 교묘히 다루고 조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교에서는 못된 기질을 가진 천상의 존재들을 달래는 일이 정규적인 삶의 일부, 곧 반드시 치러야 할 곤혹스러운 절차들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이방 종교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킨다. 성경은 이방 종교를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정죄한다. 인간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신들,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처럼 행동하는 신들 대신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성경은 전능하신 창조주, 오직 한 분의 진정한 하나님, 모든 선과 진리의 원천이 되시는 분, 모든 도덕적 악과는 절대적으로 대치되는 분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는 나쁜 성질도 변덕스러움도 허영도 악의도 전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인 종교에는 화목의 개념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고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이다. 화목의 개념, 즉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는 개념은 성경 전체 속에 흐르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화목. 구약에서 화목 개념은 속죄제, 속건제에 관한 규정된 의식들, 속죄의 날 기저에 놓여 있다. 또한 화목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과 같은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거기서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비방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위협하신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연병이 그치니라. 신약에서는 화목에 관련된 4개의 본문이 나타나는데 그 본문들은 너무나 중요하므로 여기에서 잠시 자세히 논하는 것이 좋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근본적 이유에 대한 바울의 전형적인 진술이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히브리서 2장 17절의 설명이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의 천상사역에 대한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의 증거이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네 번째는 요한이 내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10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당신이 믿는 기독교에서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신약의 신앙에서 화목은 중심을 차지한다. 하나님의 사랑, 성자께서 인간의 형태를 취하신 것, 십자가의 의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중보사역, 구원의 길, 이 모든 것이 위에서 인용한 본문들이 보여주듯이 화목이라는 견지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화목의 개념이 빠진 설명은 신약의 기준에서 보면 불완전하고 실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대의 많은 가르침을 거슬러 올라가며 오늘날 많은 저명한 교회 지도자들의 견해들을 단번에 정죄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목사, 감독, 대학 강사, 교수, 저명한 자 등등은 말할 것도 없고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화목이 핵심을 이루고 있지 않은 복음이라면 그것은 바울이 전파한 것과 다른 복음이다. 이것이 함축하는 바들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단순한 속죄가 아닌, 하지만 위에서 인용한 네 본문을 RSV 혹은 NEB 성경으로 보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의 두 본문이 영어 성경 NEB에서는 우리 죄의 더러움에 대한 치유책이라고 되어 있다. 다른 곳에서 NEB, New English Bible은 화목이라는 개념을 속죄라는 말로 바꾸어 놓고 있다. 이 두 용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 차이점은 속죄는 화목이 의미하는 바의 반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속죄는 죄를 대상으로 하는 행동이다. 속죄는 죄를 덮어버리는 것, 치워버리거나 제거해버리는 것.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인간과 하나님의 우호적인 교제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화목은 속죄가 의미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또한 그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어쨌든 신학자들은 문제가 처음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때인 종교개혁 이래로 그렇게 주장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그러한 주장은 여전히 강력하다. 하지만 금세기에 들어 수많은 학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찰스 다드는 16세기 유니테리언 교도인 소시너스의 견해를 다시 유행시켰다. 그것은 1900년대 말 독일 자유주의의 창시자인 알버트 리철이 이미 채택한 견해로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는 일이 없으며 따라서 화목의 필요성 혹은 가능성이 없다는 견해이다. 찰스 다드는 신약에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분노를 달랜다는 의미를 지니기보다는 단지 죄를 제거해버리는 것을 나타낼 뿐이며 따라서 속죄가 더 좋은 번역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RSV와 뉴 잉글리시 바이블은 이 점에서 다드의 견해를 반영한다. 찰스 다드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학자들의 논쟁에 들어있는 전문적인 사항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내릴 수는 있다. 다드는 이 단어구는 전후 문맥이 더 넓은 의미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속죄 이상의 것을 의미할 필요가 없다고 입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화목이라는 의미가 요구되는 문맥에서 이 단어들은 화목을 의미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입증하진 않았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다. 4개의 본문 중에 가장 분명하고 명백한 본문인 로마서의 전후 문맥에 따르면 3장 25절은 화목을 의미하게 되어 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라고 단언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배경을 설정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 세상에서 역동적으로 효과적으로 작용하며 또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그처럼 효율적인 것이다 라고 존 머레이는 말한다. 로마서 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바울은 배교자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을 증언한다. 그 진노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어버려 두사라는 3번 반복되는 표절에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는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의 확실성을 직면하게 한다. 로마서 3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계속되는 논정을 통해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이 죄 아래 있으므로 현재나 미래에나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복음 없이 자연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나와 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삶을 최종적으로 주관하는 실체는 하나님의 행동하는 진노이다.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는 경건치 아니한 자였고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지금은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용납과 용서와 평강이 값없이 주어진다고 바울은 말한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을 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에게 현재 임하는 또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소멸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이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희생의 죽음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패하게 했으며 또 하나님이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호의적이고 자비롭게 대하시도록 보장해 주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대편이라는 것을 보이는 대신 우리의 삶과 체험 속에서 우리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피를 인하여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표현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울의 논쟁의 맥락에서 볼 때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개념을 표현한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적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셨다. 한 세대 전에 찰스 다트는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비인격적이고 우주적인 흥보의 원리로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서 참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의 뜻 외부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앞에서 내린 결론을 피해보려고 했다. 지금은 이러한 시도가 용감한 것이긴 하지만 실패했다는 사실이 점차 더 인정되고 있다. 테스크는 이렇게 썼다. 이 진노라는 용어를 단지 도덕적 우주 내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인과 과정에 대한 묘사로 혹은 죄의 결과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히려 인격적 특성으로서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의롭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감상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인격적이고 효력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듯이 그것은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진노를 직접적으로 피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갈보리에서 화목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형태를 지닌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는 이교도들이 그들의 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변덕스럽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진노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들에게서 발견되는 성마르며 악의에차고 유치한 그런 진노도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도덕법에 표현된 그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의 행위에 표현된 그 의로움의 작용이다. 정의는 나의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과 모순되는 것에 대해 느끼시는 거룩한 혐오감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신적 불쾌감의 적극적인 발출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운 분노이다. 즉 피조물 안에 나타나는 도덕적인 사악함에 대해 창조주의 도덕적 완전함이 나타내는 올바른 반응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를 징벌하시면서 진노하시는 것이 도덕적으로 의심쩍기는커녕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진노를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야말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죄와 악행에 그것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벌을 부과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은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시지 않으며 심판자로서 적절한 행동을 하시지 않는 분이 될 것이다. 이제 바울이 이에 근거해서 전개해 나가는 논증을 살펴보자. 화목에 대한 기술. 이제 바울이 묘사하는 바 화목에 대한 세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자. 1. 화목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교에서는 인간의 신들을 화목시키며 종교는 일종의 상업주의 그리고 뇌물 수수 행위가 된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진노를 화목시키신다.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하며 요한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한다. 인간이 주도권을 쥐고 인간에게 적대적인 하나님을 우호적이 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주도권을 쥐고 우리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사랑으로 바꾼 것도 아니었다. 친절한 성자께서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해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몰인정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았다는 개념은 복음적 메시지가 아니다. 그것은 저 차원의 기독교도 아닌 실로 반기독교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뜻이 서로 일치됨을 부인하며 그럼으로써 사실상 우리에게 서로 다른 두 신을 믿도록 요구하는 다신론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모든 악덕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택하신 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진노를 소멸시키는데 주도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러한 개념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다. 화목의 교리는 바로 이것이다. 즉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일으킨 대상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자기 아들의 피로 자신의 진노를 제거하기 위해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다. 사랑받은 자들이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진노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자녀로 만드는 것, 그 사랑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진노를 처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몫이었다. 바울과 요한은 둘 다 이것을 명백하고 단호하게 진술한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분의 율법에 따른 응보와 심판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는 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를 부여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계시하신다고 말한다. 그들은 모두 죄를 범하였으나 모두 값없이 거저 의롭다함을 얻었다. 무죄가 되었고 용납되었고 복이 되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은혜로, 즉 공로와 반대되는 자비로 사랑스럽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은혜는 어떤 수단에 의해 작용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작용한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분이 구속의 원천과 수단과 실체가 되시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 구속은 실제적이고 유효한 것이 된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족다운 모습이라고 말한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 그 가족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에게 사랑하는 본성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은 막연한 표현이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재현시키실 사랑에 대해 분명히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심이 있다고 인정해서 된 것도 아니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깊이 스며들어 있는 불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비난과 파멸을 일으킬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러한 신적 주도권에 의해 우리가 본받아야만 하는 그 사랑의 의미와
척도가 알려지게 되었다고 요한은 말한다. 화목에 있어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이 두 사도의 증거는 더 이상 명백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다. 2.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이루어졌다. 앞에서 암시한 대로 피란 옛 언약의 희생 제사에서 제물에게 가해진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심으로 이러한 희생 제사를 제정하셨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신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바울이 말할 때 그 말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소멸시키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속한 것은 예수님의 삶이나 가르침 혹은 그분의 도덕적 완전함이나 성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를 뿌리신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신약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언제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속죄의 사건으로 지적하며 속죄를 대표적인 대속,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자를 위해 하나님의 공정한 응보를 받음으로 그들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을 예정하기 위해 두 본문을 인용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율법의 저주를 지심으로 우리가 저주받지 않게 하셨다. 이것이 대표적인 대속이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 화목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즉 하나님에 의해 의로운 자들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것을 대신 지신 그분에게 우리의 범죄를 전가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따라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은 죄인들 대신에 그들의 사형죄를 지고 희생제물로 죽은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이 대표적인 대속이다. 속죄의 방법과 수단으로서 대표적인 대속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가 전형적 형태로 가르친 것이다. 구약 희생제사에서 먼저 죄인은 죄를 위해 바칠 온전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었고 그러므로서 짐승과 그가 동일화되었다. 그리고 짐승은 상징적으로 그의 대표자로서 지명되었다. 그 다음에 짐승은 드리는 자의 대속물로서 죽임을 당했고 그 사람은 진노를 피하고 교제를 회복하는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상징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여호와 앞에 뿌리고 성소 안의 제단 한쪽 혹은 양쪽에 발랐다. 매년의 속죄일에는 두 마리의 염소가 사용되었다. 한 마리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속죄제로 죽임을 당했으며 다른 한 마리는 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로 내보내졌다. 이 두 가지 의식은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즉 대표적인 대속물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었으며 죄가 눈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사라져서 다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염소는 모형이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염소의 죽음에 의해 무엇이 수행되었는가를 예시해 준다. 이 의식들은 화목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서 직접적 배경이 된다. 곧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구약 희생제사 유형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이다. 3. 화목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인다. 화목의 진리는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지닌 도덕성의 의문을 제기하기는커녕 그 도덕성을 확립하며 명백히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화목하도록 자기 아들을 세우셨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로마서 3장 25절 26절은 말한다. 나타내다는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화목이 공개적으로 보여져서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자비뿐 아니라 그 의롭게 하는 자비의 기초인 의와 공의를 공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러한 표현이 참으로 필요했다고 바울은 말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요점은 다음과 같다. 곧 인간들은 태고적부터 로마서 1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대로 어느 모로나 악했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래 그 어느 때에도 인류가 받아 마땅한 대로 공개적으로 처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홍수 이후에도 홍수 이전의 선조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하지 않음과 불경건함과 무법함에 공적인 심판으로 반응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다. 이같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를 간과하신 것은 사실상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심판을 연기한 것일 뿐이다. 그렇다 해도 그것은 질문을 야기시킨다. 만일 종종 그렇듯이 인간들이 악을 행한다면, 그리고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신다면, 하나님은 이전에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그리고 완전한 정의가 요구하는 것처럼 피조물의 삶에서 도덕과 경건함, 옳은 것과 그런 것의 구분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신 분이 될 수 있을까? 실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죄인들이 벌을 받지 않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세상의 심판자로서의 직무를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닐까?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과 의로운 심판에 대한 교리로서 이 질문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답했다. 여기에서 바울은 사실상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그 질문의 첫 번째 부분에 대해 답한다. 하나님은 도덕적 문제들 및 악행에 대한 정당한 응보의 요구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기는커녕 그러한 것들에 너무나 관심이 큰 나머지 응보에서 나타나는 정의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죄인들을 용서하거나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 바울은 의롭게 할 수 없으시다고까지 말하려는 것 같다. 우리의 죄는 처벌받았다. 응보의 수레바퀴는 돌려졌다. 심판은 우리의 불경함에 임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게 내려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처럼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의, 바울 서신서 처음 부분에 나오는 신적 진노의 교리에서 그처럼 생생하게 설명된 의는 신적 진노가 어떻게 소멸되었는가에 관한 바울의 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된다. 구원과 정죄가 똑같이 신적 성품에 관한 속한 본질적이고도 내재적인 응보적 정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은 바울의 논쟁에서 매우 중요하다. 각각의 경우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과 잃어버려진 자들의 정죄, 응보가 임한다. 처벌이 가해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정의가 시행된다. 그리스도의 죽음, 지금까지 말한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복음은 우리의 창조주가 또한 구속주가 되셨다고 말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이 되셨으며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공표한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 기본적으로 화목, 즉 우리의 죄를 하나님 목전에서 없애버림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소멸시킨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진노는 응보적 정의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의 대표적 대속이 되심으로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 죄의 삭스를 받으심으로 장차 닥칠 응보적 정의의 공포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로 해서 정의가 시행되었다. 용서받아야 할 모든 죄가 성자 하나님 안에서 심판받고 처벌되었으며 바로 이것을 기초로 우리 범죄자들이 지금 용서받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구속의 사랑과 응보의 공의가 갈보리에서 서로 손을 잡았다. 갈보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의로우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분임을 보여주셨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제 복음의 핵심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인간의 죄이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마련해 주신 것이 진노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화목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가장 심오한 복음의 메시지이다. 그 내용들이 결코 이러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어떤 복음들은 실제로 비난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복음이 인간의 문제들, 우리 자신과 동료들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면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이 거두신 승리의 대답으로 제시되는 것을 들었다. 복음이 실제로 우리의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것은 먼저 더 깊은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 중 가장 심오한 문제, 곧 인간과 조물주의 관계를 해결함으로써 그러한 대답을 제시한다. 전자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후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잘못 설명하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다. 전체 진리인 양 전해진 반쪽 진리는 바로 그 때문에 잘못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약 성경이 우리 인간의 문제들, 두려움, 도덕적 비겁함, 신체와 정신의 질병, 외로움, 불안정, 절망, 좌절, 잔인함, 권세의 남용 등을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이 이 모든 문제를 이러저러한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죄라는 근본 문제와 결부시킨다는 것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신약에서 말하는 죄란 우선적으로 사회적 오류 혹은 실패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 그리고 그에 따른 죄책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죄란 근본 악으로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며 그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한다.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죄로 인한 것이며 자신이나 동료들과 잘못된 관계에 있는 우리의 현재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는 한 치유될 수 없다. 지면상 여기에서 죄의 화목, 죄의 용서라는 주제가 신약 복음의 기본적 구조적 특징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는 어렵다. 하지만 로마서 1장에서 5장, 갈라디아서 3장, 에베소서 1, 2장,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 요한일서 1장에서 3장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들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본다면 이 점에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화목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단지 4번만 나타난다는 것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한다면 화목이라는 개념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대답해야만 하겠다. 때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증오와 전쟁 이후에 오는 화해 혹은 중재로 묘사된다. 때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속 혹은 위험과 속박으로부터 속전을 주고 구조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때로 그 죽으심은 희생제사, 자신을 주는 행위, 죄를 지는 것, 피 흘림으로 묘사된다. 위에서 언급한 본문들을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 모든 개념은 죄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해맑은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과 관계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피하게 된 신적 심판의 위협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수많은 방식으로 화목의 실제를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많은 학자들이 그렇듯이 이 같은 다양한 언어가 반드시 다양한 개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피상적이며 잘못된 생각이다. 또 한 가지 사항을 이제 말해야만 하겠다. 화목의 진리는 신약 복음의 핵심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것의 핵심까지도 볼 수 있게 한다. 웨일즈에 있는 스노든 산 정상에 설 때 당신은 국립공원 전체가 산 주위에 펼쳐 있는 것을 보게 되며 그 지역의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화목의 진리라는 정상에 설 때 당신은 전체 성경을 올바른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다른 면에서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래에서는 이 가운데 5가지를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추진력,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운명,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선물,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 차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것들이 화목의 진리에 비추어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의 삶의 추진력.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삶의 추진력에 대해 생각해보자. 1시간 동안 앉아서 마가복음을 통독한다면 이는 매우 유익한 훈련이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그렇게 해볼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적어도 4가지가 인상 깊을 것이다. 당신이 기본적으로 받는 인상은 예수님이 행동의 사람이라는 점일 것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활동하시면서 상황들을 바꾸고 일들을 촉진시키셨다.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을 부르고 훈련시키며
진리로 통용되는 오류와 경건함으로 통용되는 불경함을 타도하시고 배신과 정죄와 십자가 처형, 너무나 기묘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예수님이 내내 그 과정을 주관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대처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적 역할을 수행하는 신적 인격,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다는 인상을 받을 것이다. 마가는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들에게 내어주면 줄수록 제자들은 예수님이 더욱 경외스럽고 불가해한 분임을 발견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것은 역설적인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맞는 말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친분이 깊어짐에 따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 곧 그분이 하나님과 구세주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으나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독특한 이중적인 자의식,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와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의해 확정된 그 이중적인 자의식은 끊임없이 나타났다. 한편으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에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깜짝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추정하시는 것,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던진 이중적 질문,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에 대해 명확하게 내가 그니라고 대답하셨다는 점을 생각해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이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의 핵심은 그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었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은 다른 누군가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갖기 오래전부터 의식적으로 또한 한 마음으로 죽을 준비를 하고 계셨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뒤에 예수님은 적어도 4번에 걸쳐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확실하며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획기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말씀하셨다.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을 가장 두려운 체험으로 여기셨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겟세마네에서 공포와 낙담이 엄습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금방이라도 슬픔으로 터질 것 같다고 하시며 예수님이 기도 드릴 때 보이셨던 진지함, 그 기도를 하기 위해 예수님은 무릎을 꿇거나 서 있는 대신에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장차 닥칠 일을 곰곰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느꼈던 내적 격변과 외로움을 나타내는 표시였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신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말 대신 아멘이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강했을지 우리는 결코 짐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유기의 부르짖음으로 외적 어두움에 필적하는 내적 어두움을 증거하셨다. 자신의 죽음의 필요성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사복음서 모두가 증거하듯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나간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확신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리고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들이 기쁨으로 죽음에 직면했고 심지어 이교도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까지도 독약을 마시고는 떨지도 않고 죽어갔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종이신 예수님, 이전에는 인간적 두려움이나 고통 혹은 상실감을 조금도 보인 적이 없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겁쟁이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 십자가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도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루트는 말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본질적으로 잘못 판결받은 선한 사람의 죽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비극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예수님에게는 때때로 그분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병적으로 소심한 경향, 먼저 예수님 안에서 일종의 죽음에 대한 바람을 일으켜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공포와 절망으로 그를 압도하는 것이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부활하신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여전히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었다고 가르치셨으므로 이 같은 설명은 곤란할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것이다. 하지만 속죄의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 외에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앞서 말한 사실들을 화목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과 연관시켜 보면 모든 것이 즉시 명백해진다. 제임스 데니는 이렇게 묻는다. 우리는 이러한 격렬한 두려움과 유기의 체험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동산의 고뇌,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죽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마시라고 주신 잔으로 받아들였다. 여기에서 범죄자들과 같이 되기로 동의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세상 죄의 짐을 지고 계시다는 사실과 같은 종류의 체험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까? 바울이나 요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다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수님이 동산에서 뜨신 것은 그분이 죄가 되셨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단언하신 것은 자신이 실제로 그 심판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삶의 추진력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었으며 예수님의 죽으심이 독특하게 지닌 무서움은 그분이 갈보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셨고 그럼으로써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 때문이다. 수십 세기 전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에게 맞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오 그리스도여 어떠한 무거운 짐이 당신의 머리를 굽혔는지요. 우리의 짐이 당신에게 지워졌나이다. 당신이 죄인들을 대신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죄악을 지셨나이다. 희생자로 끌려가 당신의 피가 뿌려졌고 이제 내가 져야 할 짐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감추셨나이다. 그 얼굴이 당신에게서 감추었나이다. 나로 인한 어두움, 침묵의 어두움이 당신의 영혼을 둘러쌌나이다. 그리하여 이제 빛나는 은혜의 얼굴이 내게 빛을 비추나이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았다.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사실들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음 부분은 이보다 짧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생각해보자.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와 다르게 말한다. 이 세상에서 내린 결정들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만인 구원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생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거부당할 것이다. 만인 구원론은 무엇보다도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교리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유다가 결국에 가서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셨다면 어떻게 그같이 최종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거부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에게 초래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물론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지옥에 대해서도 완전히 알 수는 없으며 분명 우리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개념은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응분의 벌을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법적 반응이 마침내 어떤 형태를 띠게 될 것인지 알 수 있다. 그것은 어떤 형태인가? 한마디로 말해 그것은 선을 거두어 드리고 박탈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전에 가지고 계셨던 모든 선한 것을 다 이루셨다. 곧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에 대한 느낌,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 행복감, 하나님과 피조물을 누리는 모든 기쁨,
우정이 주는 모든 편안함과 위안 등이 거두어졌으며 그 대신에 외로움, 고통, 인간의 악의와 냉담함, 엄청난 영적 암흑의 공포만 남았다. 육체적 고통이 크긴 해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예수님의 주된 고통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었으며 400분이 채 안 되는 시간 속에 영혼의 고뇌,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알 수 있는 것처럼 1분 1초 그 자체가 영원한 고통인 그런 고뇌가 집약되어 있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역시 모든 선을 잃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죽음에 대해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 얼마나 많은 선을 누리고 있는지 그 선이 우리에게서 없어질 때까지는 결코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건강, 안정된 환경, 우정, 다른 사람들의 존경 등을 잃어버릴 때까지 그것들을 결코 마땅한 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갈보리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에는 어떤 사람이 귀중히 여기든 혹은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남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실상은 이보다 더 무시무시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배우도록 도와주신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벌을 대신한 화목의 광경이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그리고 이로써 마침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워지기를 빈다. 평화란 무엇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선물에 대해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라고 말한다면 아무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올바른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마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삶의 가장 힘겨운 재난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아는 데서 생겨나는 행복하고 걱정 없는 내적 평온으로 생각하는 수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자기 자녀들의 응석을 받아주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충격을 받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지닌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그러한 개념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앞에서 말했듯이 그 같은 설명은 하나님의 평화를 잘못 설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져다 준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곧 우리 자신의 악함과 실패들을 직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힘과 잔혹한 운명의 일격과 화살, 그 아래에서도 만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하나님의 평화에서 기본적인 요소, 그 요소인 죄 용서와 언약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즉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라는 진리를 무시하고 있다. 적대감에서 우정으로, 진노에서 충만한 사랑으로, 정죄에서 의롭다함으로 바뀌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설명되지 않는 곳에서는 평화의 복음도 진정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평화이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존재가 되는 대신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되는 상태이다.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설명 중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 설명은 판단을 그르치게 할 뿐이다. 우리 시대의 비극적인 역설 가운데 하나는 자유주의적이고 급진적인 신학자들이 오늘날을 위해 복음을 재진술한다고 생각하면서 대체로 하나님의 진노, 죄책, 정죄, 적의 등을 거부한 것이다. 이로써 복음을 제시하는 일이 도대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평화의 복음이 해결해주는 기본 문제를 진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화는 우선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용서와 용납이라는 새로운 관계이다. 그리고 그 평화의 원천은 화목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분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단지 예수님의 신분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십자가상에서의 화목을 위한 죽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평화를 이룬 그 죽음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은 그들 대신 그들을 대표하여 그들을 위해 평화를 이루기 위해 고난받으셨고 이제 그 평화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부활의 권능으로 오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반목하였고 하나님도 우리와 반목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평화에 대한 참된 지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 차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 차원에 대해 생각해보라. 바울은 에베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너는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했다. 바울의 언어가 일관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듯이 보이는 것은 신적 사랑의 실체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바울의 느낌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랑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에베소서의 대답은 화목을 전후 문맥에 맞추어 숙고해 봄으로써 즉 서신서의 처음 2장에 설명되어 있는 전체적인 은혜의 계획, 선택, 구속, 중생, 보존, 영화인데 그 계획 중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검토해 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멀리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핵심 구절들을 보라. 또한 5장의 가르침을 보라. 거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린 것이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본받아야 하는 사랑의 표현이며 척도라고 2번에 걸쳐 지적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것이다.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구원할 죄인들을 택하신 그 선택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것이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다. 그것은 갈보리에서 예수님을 깊은 굴욕과 실로 지옥에까지 내려가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주권적인 것이었다. 그 사랑은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의 결실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최종적인 영광, 그들의 완전한 거룩함과 행복이 이에 보장되고 확보되었다. 신적 사랑의 위대함과 영광을 아주 희미하게라도 보려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곰곰이 묵상해 보라고 바울은 촉구한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구성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다. 그것들을 아는 사람들만이 삼위 여호와 이름을 합당하게 찬양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요점으로 이끈다.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생각해보라. 다락방에서 밤에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기 위해 나간 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자란 보좌에 오르기 전에 반드시 이사야 53장을 성취해야만 하는 구세주 곧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가 현재 영광을 받는 것 그리고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현재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특별히 속죄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들리심에 대해 생각하고 계셨다. 가룟 유다는 바로 그것을 촉진시키러 나간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 권능의 진리, 사랑 안에 있으며 갈보리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을 이룰 때 최고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 성경에서는 그것을 본다. 또한 자신의 죄의 무게로 부담과 압박감을 느낀다면 당신 역시 그럴 것이라고 감히 덧붙이고 싶다. 이러한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과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한다. 여기 이 땅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현실주의자가 된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 수치와 무례한 조롱을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정죄 받으셨네. 내 죄의 용서를 예수님의 피로 인치셨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구세주신지. 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신 참으로 값없고 참으로 무한한 주님의 은혜, 사랑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비우사 무력한 인류를 위해
피 흘리셨네. 놀라운 그 사랑 어찌 말할 수 있으랴. 그 사랑이 나를 발견했도다. 당신이 나의 죄를 사하셨고 값없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어내셨으니 다시 정죄함은 없으리. 나를 보정하신 그리스도가 피 흘리셨으니 내게 피 흘리라 요구함 없네. 내 영혼이여 안식을 누리라. 위대하신 대제사장의 공로가 나의 자유를 샀으니 능력 있는 그 피를 믿으라.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길까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그대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분의 인격, 직무, 업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본 사람들의 노래다. 복음의 핵심인 구속의 사랑과 화목의 자비라는 기쁜 소식은 그들에게 끝없는 찬양을 부르게 한다. 당신도 그들 가운데